결혼하신 분들은 늘은 아니지만 가끔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인데요. 하시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가 저의 부부를 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부부싸움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데 제가 쓴 시나리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도 결론이 이렇게 나가요. 아내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요? 그것도 못 고쳐요? 남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아내, 그래 난 못났어요. 난 모든 게 바보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똑똑한 당신보다 100배는 바보야. 그래 난 바보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바보다. 당신은 바보라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죠? 내가 바보라서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겠냐. 그래서 싸움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내가 굉장히 겸손하죠. 왜냐하면 남편은 굉장히 잘났고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미천한 계집종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난 못났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심리학적으로 다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럽니다.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져주는 척 하지만 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더 방어하려는 그런 심리적 기전이라 그래요. 심리적 방어 기제에는 부정, 투사, 수동공격적 행동, 합리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제가 단어적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 합리화란 죄책감 또는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다. 자기가 잘못했고 분명히 자기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실수가 아닌 것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어떤 것들, 그것이 자기 합리화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5, 6, 7, 8, 9, 10 계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서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성경 구절을 그 가로를 거기다 앞에다 놓습니다. 장남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차남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로 열고 장남들아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장남들만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차남들은 다 모든 것을 그는 뭐 맏며느리니까 하는 거고 맏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그 책임은 맏에게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계명에 대해서 빠져나갈 어떤 핑계들을 아주 만들어낸다 그거예요. 차남들도 할 말이 있겠죠. 뭐 부모님이 뭐 재산은 뭐 다 맏아들에게 주고. 그러면 재산 분배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있습니까? 분배는 분배의 일이고 공경은 공경의 일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삼으려는 그런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 합리화를 핑계 삼는 그것을 그냥 심리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의 성경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지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어려서부터 악한다는 것은요, 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이 성경적 견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린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런 선한 행실에 대한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냐.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때부터 내가 악한데, 내 속마음이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죠. 내가 악한데.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143편 2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맞지요?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맞는데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내가 의로운 행실을 못했을 때 이 말씀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기자도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죠. 제가 의로운 인생이겠습니까? 다들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저도 그런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십계명 준행에 대한 그 실천을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근거인 것처럼 스스로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그 계명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사면을 하고 사는 거죠. 괜찮아. 다 요즘 세상에 십계명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와보라 그래. 시편에도 보니까 나와보라 했더니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십계명의 그 준행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법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호주제도 폐지됐죠. 간통제도 폐지됐죠. 이제 낙태제도 폐지한다고 그러죠. 모두가 다 이게 5, 6, 7, 8, 90에 다 나오는 계명과 관련이 있는 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십계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회법은 어느 정도 열어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되겠냐? 지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옛날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좀 자유롭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어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세월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가요? 한번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같이 또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아멘. 행위가 완전하며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행위가 완전하다 그랬어요. 아까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행위가 완전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행위 완전함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부터는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고 또 아멘합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하다. 시편의 말씀은 행이 완전한 자가 노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심판을 내리시는데 왜 내리시냐면요, 인류가 너무 썩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래가지고 홍수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완전히 패역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이 완전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우리는 노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노아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방주, 방주 진 사람 그랬죠. 근데 노아가 방주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이 완전한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에 노아 방주 그러지 말고 노아 행이 완전한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타락한 시대에도 행이 완전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이 완전한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여기는 어떻게 행이 완전한 자가 있냐. 성경이 서로 지금 모순되잖아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의로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다시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자라. 행이 완전한 자는 없다는데 행이 완전한 자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는, 의인이라는 의미와 완전하다는 의미는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가 행이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십계명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행이 완전한 정도로 노아처럼 지킬 수 있는 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냐면 아까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이 완전한 자가 없대. 의인이 없어. 의로운 사람은 없대. 그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에 빠지면 안 되고, 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고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 있구나,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 내용이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때 뭐 1%, 2% 그리스도인들이 1500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그때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한 동네에 한 가족 정도 믿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도 한 200여 가구가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믿는 집안이 2집안이에요. 그래도 거기 그러면 거기 예수 믿는 집, 그래.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쟁이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시절인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어떤 뭐 원두막 같은 데서 여기 뭐 화투를 치잖아요. 고스톱을 치고 뭐, 예? 짬뽕이에요. 600 뭐 이런 거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예수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하트를 접었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아, 우리 그만하자 그랬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그들 보기에는 완전한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니까 그 거룩한 사람이 오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뭐 하트가 뭐 거룩가 아니냐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요새 목사님도 한잔 하시는데 한 잔 드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담배 두거네요. 그게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노아처럼 행위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초월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탁월한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안 돼. 지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악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지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상대적 의를 말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상대적 의니까 누구보다만 나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보다 나으면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5, 6, 7, 8, 9, 10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완벽하게는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낫겠다. 누구보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라는 기준을 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요? 아이들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냐 아들? 그러면 그래도 네가 1등 못하더라도 누구보다는 좀 낫지 않았냐 그랬을 때 부모가 그 누구를 누구로 삼아요? 반에서 꼴등하는 사람을 너 그 삼식이보다는 좀 낫지 않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죠 아들한테. 그러면 꼴찌도 두 번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요. 그래도 중간 수준은 좀 넘어야 되지 않냐 그러죠. 내가 너 1등 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야 중간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냐 그러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꼴찌만 아니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을 상대적 의를 행하라 그러면 수준을 낮춰줘요. 낮춰. 선심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마태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은요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이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 혹은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너 계명을 다 지키라. 계명. 그러면서 계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5, 6, 7, 8, 9, 10 다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아까 20장에 나온 십계명 이야기예요. 그럼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그 이웃사랑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뭐래요 청년이? 예, 계명을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본인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수준을 해놓고 자기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한 수준을 점수를 정해놓고 나 그 점수를 넘어섰으니까 난 다 지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잘못은 뭐냐면요, 계명에 대한 그 수준을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1절. 아니야 너. 네가 생각할 땐 너는 다 지켰다고 보지만 내가 볼 땐 너는 아직 멀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청년처럼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규칙을 스스로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뭐 오전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전 예배 드리는 것만 난 잘하는 거지. 그 주의를 지켰습니까? 그러면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준을 정해놓은 걸 지켰으니까 다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죠. 너 아직 멀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봐봐. 수준 자체를 상대적 의를 추구하되 수준 자체를 낮춰놓고 내가 상대적 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누구랑 그 수준을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불신자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수준을 낮춘 거예요. 세상에 봐라. 어제도 보니까 뭐 TV에 나온 거 봐라. 그 부모를 살해했다. 또 뭐 간음하다가 간통했다. 도적질하는 그 사회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야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그 특별히 일반 하나님의 계명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대적 의를 추구할 때 그 상대를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놓으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는 노아처럼, 노아와 좀 비교를 해보고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고 애써 힘쓴 다윗, 그런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그 경건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깜빵 가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놓고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의 상대적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믿음의 인물이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했는가를 보고 그 사람보다 좀 나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상대적 의를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99년 1월 23일 미국 캔사스주 상원의원 개회식 예배 때, 그 미국에서는 이런 개회식이 있으면 목사님을 초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상원의원들이 개회식을 할 때 말하자면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조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부분을 초대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 개회식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원문의 해석상 단어와 의미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비슷해요. 누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업신여기면서 그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면서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이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하면서 그것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하면서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으면서 그것을 직위상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히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 의해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기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지금 이 사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뒤집어 엎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 한국 이 사회에 필요한 기도문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미 20여 년 전에 미국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를 하든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를 하든 또는 뭐 남녀를 바꿔가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살든 그게 무슨 이유가 있냐? 표현의 자유요, 인권의 자유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약화시키고 그 약화시키는 세상의 무리와 편승을 하면서 야, 그래도 나는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라이트의 기도문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원주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으면서도 다원주의를 칭송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자존감 세워준다고 해놓고 잘못하는 것도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뭘 하겠어요? 규율을 모르고 질서를 모르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확천금을 벌어놓고 나는 행운이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번 만큼 누군가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못 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어졌던, 우리에게 전통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믿고 주의를 열심히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유산을 한국교회에 전해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괜찮아. 술 먹으면 어때냐, 담배 피우면 어때냐, 주일 한 번만 지키면 어때냐, 주일날
놀러다니면 어떠냐? 요즘 세상에 십계명을 고리타분하게 십계명을 설교하는 교회가 어딨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데가 어딨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정말 생명을 다하기까지 지킨 것에 이 계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될 거예요. 이 나라가 변화될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부에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가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사명으로, 윤리적 사명으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한국 사회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먹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춤추러 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마시고, 내가 춤 안 추고, 내가 도박 안 하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자녀 잘 지키고, 내가 부모님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계몽하고 누군가를 법을 뜯어고치고 사회적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변화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사회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마십시오. 나가라 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 의를, 그 탁월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탐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됨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가 그대로 이 계명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5, 6, 7, 8, 9, 10 계명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경건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실 만큼 마음에 흥분이 되신 노아의 때에도 행위 완전한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다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움이 틀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미랄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 앞에 십계명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자들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